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믿음은 삶입니다. 예,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사무엘하 23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묻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서 신약에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는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교회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너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교회가 누구인가, 어디인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잘 보여주는 본문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절 2절. 예,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또 화면을 보시고 또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본문인지 잘 아시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거기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굴에 찾아왔었습니다. 성경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해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특징이 있는데 다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교회를 비유하잖아요. 교회는 병원이야.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면 실망하죠. 완전한 사람을 찾으면 실망해요. 완전한 목회자를 찾으면 실망하고 완전한 성도를 찾으면 실망해요.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100m 미인. 100m 미인. 100m 거리에서 보면 굉장히 준수한데 가까이서 보면 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오셔서 가까이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목사님 안 작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건데 거리를 두고 지내면 관계를 맺는데 불편함이 없는데요, 깊은 관계로 이어지면 그 사람 얼굴에 있는 기미, 주근깨, 주름, 검버섯을 봅니다. 아, 이런 면이 있었어? 저런 사람이었어? 하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관계를 깊이 갖게 되면 우리가요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예요.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고침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성경이 아둘람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했고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교회의 특징. 개인 개인의 구성원의 자질과 특성과 신분을 보면 변변치 못한 점도 참 많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어린 시절에 햇살이 좋으면은요, 저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돋보기와 신문지를 들고 돋보기로 신문지를 태우러 올라갔습니다. 신문지를 태우기 위해서는 태양빛을 한 곳에 모아야 탑니다. 돋보기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요,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종이가 안 타죠. 믿음도 그래요. 내 마음이 이것저것에 분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내 마음이 선포된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처 입은 자이고 한계에 부딪힌 자들이에요. 가만 놔둬도 자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주인공들이 다 나와요. 신기한 것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울의 공동체도 있었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사울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경을 넓히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의 호소와 애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외적인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없어요. 초점을 맞추지를 못해요.
돋보기가 다윗보다 좋은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늘 제자리예요. 만일 사울이 돋보기를 탓하고 태양을 탓하지 않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면 그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돋보기를 바꾸는 거예요. 태양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한번 보시겠는데요, 23장 1절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유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유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윗이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다윗의 유언은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나면 열왕기상에 남겨져 있어요. 아들아 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어, 이런 말 같아요.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원래 높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어.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은 계약인데요, 계약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계약은 50대 50의 책임이 있어요.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파기가 돼요. 그런데 언약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자비와 은혜로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목표한 지점까지 데리고 가시는 걸 언약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오늘 설교 주제가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인데 한 기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서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을 모으는 게 어렵죠.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내가 사는 오늘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만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삶은 언제나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곁을 떠난 이후로 세상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계는요, 삶, 죽음, 전쟁, 배고픔, 가난, 거짓이 늘 있어 왔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손에 피를 닦을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팍팍하고 비정하고 누가 내 편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반란을 수없이 겪지요. 오늘 사무엘 하가 끝나고 나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또 다시 반란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할 때 그 핵심 구성원들이요, 전부 다 다윗과 함께 있던 참모들이에요. 이런 경험을 수없이 반복한 다윗은 인간에게 실망할 수 있는 끝까지 지점까지 가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 맞췄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매 주마다 보는 시편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와 노래가 그 증거예요. 시편은 무등산에 헐몬산 수양원 들어가가지고 쓴 글이 아니에요. 안식년 얻어서 오피스탈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책 한 권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시편을 펴보시면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 표제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3편을 보시면 시편 3편의 1절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글이 쫓길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드린 노래와 기도예요. 바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 또 바리새인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먼 곳까지 쫓아 올라옵니다. 갈릴리까지 쫓아 올라옵니다. 협박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얼마나 숨이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동이 터오르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 앞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가 먼저 보여줄게. 내 뒤를 따라와. 네 마음에 흩어진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다시 걸어와. 그럴 때 깊은 어둠을 깨고 아침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빛이 너를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너의 중심과 초점을 나에게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과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신기한 내용이에요. 사람에 대한 소개들이 가득하지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무협지 같은 영웅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장 8절에 다윗이 데리고 있던 용사 중에 아주 최고의 용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에게는 용맹하고 실력 있는 장수가 많았습니다. 그 수가 얼마냐면 이 본문의 끝에 가시면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용맹한 장수가 37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아의 이름이 다시 나오네요. 우리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한 부분을 책임졌던 장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이 우리아 이름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이 안 잊고 계신다. 하나님이 충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기반으로 나라를 건국할 때 거기에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십으로만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가 보여주고 있어요. 어리숙해 보이고 환난당했고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한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커진 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잖아요. 치료가 시급하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 역시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 것은 교회가 기울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사역을 위한 도구,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문화들이요, 만연해지고 있어요. 목회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숫자로 보여요. 한 사람, 한 인격, 한 존재가 아니라 몇 명 왔냐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상대 타교회의 성도들과 대화 나눌 때 꼭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이거 물어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가, 교회가 괜찮은가를 평가해요. 그런데 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어떤 가정이 5인 가족이고 어떤 가족은 4인 가족이고 어떤 가족은 독신인데 숫자로 그 가정의 행복을 말할 수 없어요. 숫자로 그 가정의 건강성을 척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숫자와 명수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이 가져오는 폐해는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것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어디 근처에 가게 되냐면 베들레헴 근처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얼마나 그 고향을 밟아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블레셋 군인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쫓겨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짙었겠고,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있고 또한 정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깊은 향수에 젖어 있다가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23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 우물물이 참 맛있었나 봐요. 다윗에게 좋은 추억을 가져다 뒀나 봐요. 그래서 저 우물물 한번 내가 마셔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 말을 했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 3명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진했습니다. 거기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혈혈단신 3명이서 이 다윗에게 그 물 한 바가지 퍼주려고 목숨 걸고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자, 한번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 17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놀랍죠? 세 장수가 목숨을 걸고 그 물 한 바가지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걸고요,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들이키지 못해. 나는 이 물을 못 먹는다. 왜? 이건 너희들의 목숨 아니냐.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련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목마른 것이 너희들의 목숨보다 귀할 수 없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그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다시 느끼는 거죠. 이 눈과 마음이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빚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잉태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동일한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는 본문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를 택하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도하기 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택하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나는 너하고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너하고 대화하고 싶고 네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고 내 마음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한 축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내 옆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구구절절 읽혀지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교회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면요, 가지고 있는 생명도 다 놓쳐버리죠. 좀 전에 제가 23장에서 기록된 장수의 명수가 몇 명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9절에 37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명 한 명 숫자를 한번 세보시면요, 몇 명이 나오냐면 36명이 나옵니다. 성경이 틀렸어요. 한 명이 빠졌어요. 참 신기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37명이라고 해놓고 한 명을 일부러 빠뜨렸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수라고 하면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해서 전장에서 승리를 세웠던 한 장수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실력 있는 장수죠. 맡겨준 일을요, 어떻게든 해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빠뜨렸어요. 숫자에는 넣어놨는데 이름을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비정하게 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저자는 그를 용사의 명단에서 누락시켜버렸습니다. 남이 하지 못한 업적을 남기고 최고이고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그에게 따라 붙는다고 해도, 그가 교회를 세워서, 그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고 예배당을 건축했고 이런 수식어가 아무리 붙는다고 해도 그의 인생이 사람을 계속 찌르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그 목회자가 아무리 그 당대에 유명한 업적을 남겨서 CTS에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인도한다고 하여도 소자 한 사람을 향하여 아픈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요압처럼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요, 존중받아야 돼요. 사람이 중요하고 귀해요. 오늘 제가 설교 이제 하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희 아내랑 두 아들이 안 왔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남편 이렇게 하네요. 김 목사님, 전화 이렇게 받아. 김 목사님,
오늘 저와 태양이와 주한이는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태양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꼬매야 될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집에서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이 다쳤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셔요? 잘 됐다 이놈 자식. 이런 마음 아니죠. 얼마나 다쳤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교보다 훨씬 위대한 거예요. 유교는 위아래의 질서를 강조하잖아요. 윗사람이 공경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비루해 보이고 이 사회에서 가치 없어 보여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그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두 번째 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람이 귀하니까 출산 장려금도 주고 하면 참 좋겠다. 다음 세대를 출산한 가정을 축하하고 이번 주에 떡을 나눠주셨는데 돌을 이어가지고 우리 받기만 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느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문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는 자녀들에게도 잘 다녀오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너가 고생하는데 잘 다녀오라고 위로금도 주고 축복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한 기둥이라고 했는데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오늘 첫 번째 기둥에서 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일로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하죠, 여러분. 복수만 하지 않아도 다행인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정말 악이 바치게 했는데 복수만 안 한 것도 우린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사랑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힐 때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의 마음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끝없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시면 그 실패하신 여러분의 심령에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마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가 시험에 크게 들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초점을 맞춤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이고 가정도 교회이고 이것도 교회이니 그것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